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오르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땅이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일어나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조성이 없으므로 장차나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를 하나님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는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 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자리하여서 온전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부름을 받으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썼던 그 유대교의 그 제사들, 그런 것보다 더욱더 위대한 삶의 그런 몸의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서신서의 마지막 말미쯤 장부터는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당부사항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초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너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를, 그리고 과거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고요. 어디로 마땅히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금 누가 오셨냐면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었냐면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요.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수록 인도하여 주는 귀한 사역과 사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 즉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잊지 않아야만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위인의 말처럼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길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것을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이들의 행실에 그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그냥 위대한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다.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갔다. 라고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맺고 있냐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찬란한 미래를 바라지만 사실 그들의 미래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삶이었죠. 그들의 결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허무한 죽음, 순교였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순교자의 삶이죠. 주님이 받으신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한 삶이었죠. 이처럼 그 결말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허무한 그러한 인생의 결말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의 결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결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초기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실의 결말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집중하여서 주의하여서 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너희도 살아갈 것을 말입니다. 그 인생의 끝까지, 그 마지막 결말까지도 주님 받으실 만한 인생을 살아냈듯이 우리 역시도 그들의 그런 삶, 이들의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낸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음 후에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역시도 이 7절의 권면 말씀처럼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또 그들의 결말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9절 이하로서는 이제 계속해서 유대교의 이 제사에 대한 것들, 그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에서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하였지만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큰 하나는 유대교로 계속해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려는 성도들이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안위를 허락하여 주고 핍박받지 않는 그러한 종교로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길이 무엇이고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그들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10절 이하로부터 이제 제사에 대해서 유대교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1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나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대속의 제사, 은혜를 얻은 보혈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서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으로 찬송을 드리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이 찬송의 제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 찬송을 일평생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또 하나의 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3장 역시도 피의 제사, 태워드리는 번제 최고의 제사, 그러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사는 인애, 뭐예요? 자비, 사랑, 긍휼, 이 헤세드, 이것을 더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신다. 이것이 더욱더 원하는 제사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 역시도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낸 마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 역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알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제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는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영적으로 최전선에 서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단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지만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할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게 위하여서 서로 중보해 줄 것을,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중보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것만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축복과 끝 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참 다 감사한 축복과 권면의 끝 인사지만요, 우리 21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기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그러한 제사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조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을 몇 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다 말씀들이 성도들마다 다를 줄로 아오니 그 주신 말씀들 붙들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